하나님은 새롭게 언약을 세우면서 모세에게 이 말들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모세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40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십계명만을 기록한 것일까요? 자, 개역 성경은 단순하게 이 말들을 기록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는 이 말들의 뜻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NIV는 in accordance with these word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들에 일치하여라고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버전은 for after the tenor of these words라고 이 말들의 취지에 따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십계명만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여러 하나님이 주셨던 세부적인 계명들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들은 새로운 규정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11장에서 26장까지 이미 설명을 했던 그 규정들을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다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보통 금식을 하더라도 물은 마셔야 하는데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않고 말씀을 기록하는 일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을 마시면서 40일 금식을 해도 사실은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 40일 금식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일을 금식했죠. 아니, 엄밀히는 앞에 이미 40일 금식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추가로 40일을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현재 생명을 걸고 이 말씀들을 기록하였고 후에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미 들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생명을 걸고 말씀을 듣고 받아 적는 그 열정과 그 간절함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과연 모세와 같은 그런 열정이 있는가? 현대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식욕이 없는 말씀의 빈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듣다 보니 오히려 더 식욕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귀가 너무나 높아져서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많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미슐랭 맛집에서 식사를 하려고 일부러 찾아가거나 또 줄을 서거나 심지어는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아들 집을 방문해서 시카고에 갔을 때 아들이 뚜리스타 미슐랭 맛집을 가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2번이나 다 실패했습니다. 거기는 예약을 받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워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줄을 서야 돼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안타깝게도 먹지를 못해서 오기가 생기다. 나중에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 이제 마음이 듭니다. 요즘은 메뉴 구성부터 모든 것을 셰프에게 맡기는 한국의 오마카세라는 게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식, 원래 일식에서 시작되는데 일식만이 아니라 양식, 중식, 한식까지 이제 오마카세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스타를 보면 그런 맛집에 가서 인증샷을 찍어 올리지 않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을 먹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미슐랭 맛집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을 맛있게 준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마카세 맛집이기도 합니다. 설교가 있죠, 셀그룹이 있죠, 제자훈련이 있죠, 큐티가 있습니다. 성경 오마카세로 준비를 잘 해 놓았습니다. 좋은 점은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좀 인증샷을 많이 찍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맛집,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세와 같이 우리 모두도 말씀을 듣고 또 적고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었으면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자,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몸이 쇠약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금식 해보셨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신령한 목사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이것을 막 자랑하시는데 저는 기억해 보니까 제일 길게 금식을 했던 게 아마 일주일 금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3일만 금식해도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저 같은 등치를 가진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일반인들보다 더 힘들어합니다. 근데 한번 일주일 했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살도 평상시에 먹는 양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빠지는데 그것을 잘 유지했다라면 좋았을 텐데 요요 현상, 다시 더 많이 쪘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말씀을 기록하면서 말씀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모세와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말씀의 은혜가 넘칠 때는 육체적인 한계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대학교 때 저희 찬양팀에서 훈련을 우리 제자들 시키면서, 후배들 시키면서 아주 소중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임원들이 뽑히면 3일간 이제 리더십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서 훈련을 합니다. 근데 언젠가 한 번은 보통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새로 뽑힌 임원이 저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그냥 3일 내리 성경만 한번 교육을 해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 딱 20분만 주고, 그때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했는데요. 기도원에 식사가 준비되기 때문에 딱 20분 먹고 빨리 양치하고는 들어와서 그냥 내리 3일을 성경 강의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끝나면 이제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그램 하자 그러면 끔찍하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지루할 만도 하고 졸리기도 할 것 같은데 감사했던 것은 새롭게 임원이 되어서 각오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임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힘들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표정이 바뀌고 다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느꼈었던 그것이 그 임원 수련회였습니다. 리서치 트레이닝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리더들, 우리 임원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정말 열심히 그 사역들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한번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계속해서 또 다른 도전들을 했습니다. 우리 회장이었던 친구가 저에게 중간고사가 끝난 후에 이제 한번,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 한번 말씀 사경회를 해달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말씀 사경회는 뭐냐면 3일 동안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설교만 해달라 그러면서 한번 기록을 한번 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30분에서 40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새벽 예배는 좀 더 짧지만요. 근데
우리 회장이 저한테 제안한 것은 첫 중간고사 이후에 말씀 사경에는 6시간을 한번 도전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시간을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도전이 됐는지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방학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 사경을 한번 더 했는데 이번에는 12시간 2배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12시간을 밤새서 새벽까지 12시간을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열정은 있는데 설교를 하는 사람 배려는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6시간, 12시간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겠습니까? 그래도 그 열정 때문에 제가 정말 잘 먹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순금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더 노력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을 보면 우리가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인데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다.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사분기 말씀으로 일어나라를 강조했습니다. 그냥 지나간 3개월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출애굽기 34장까지 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말씀이 저는 진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만약에 중간에 놓쳤다 하더라도 우리 유튜브에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서 적어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66권 한 권만큼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하며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으로 체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일을 마친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40일을 금식한 사람 같지 않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채가 얼마나 심했는지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고 급기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갈 때를 제외하고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자, 모세에게 왜 이런 광채가 난 것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모세에게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내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0일 동안의 금식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지만 앞에까지만 80일입니다. 그렇게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선곡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도 많이 불렀고 우리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찬양이 또 감사가 사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면 은혜로 우리의 얼굴이 환하다라고 이 찬양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서로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찬양의 중심 가사입니다. 우리의 얼굴의 모습은 우리의 내면을 담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겼다는 그런 외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하면 우리의 얼굴도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찬양 가사처럼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분들이 얼굴이 환해지고 서로가 그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자 이제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의 두려움은 단순한 무서움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모세가 자신들과는 다른 영적인 사람이라는 일종의 경외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모세의 태도입니다. 힘을 갖기 원하는 지도자들은 누구라도 백성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통치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통제를 많이 하고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온갖 제재,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그것을 공포 정치라고 합니다. 지도자가 되면 이 유혹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선한 리더가 되는 것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선하게 대해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도자라면 누구라도 공포 정치를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유했던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죠. 어떤 어려운 일들만 있으면 불평, 불만, 돌을 던지려고 했던,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에게는 이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의도하지도 않은 것이지만 모세 얼굴에 피부에 이제 광채가 나자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제 편하게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광채가 더 오래 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꼭 어떤 통치적인 수단만이 아니라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서 광채가 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이 목회자가 높아지는 것을 아무래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대신 자신이 통치를 하는 위치에 있고 싶지 않아서 수건으로 백성들이 볼 수 없도록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어 던졌지만 나오면은 수건을 벗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전할 때는 또 다시 백성들에게 수건을 가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건을 가린다. 이것은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중요하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를 감추고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이게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든 사회생활 가운데든 우리가 모세와 같이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던 것처럼 나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음식과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과 여러 계명들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기록을 해서 이 말씀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그런 이스라엘을 꿈꾸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40일 금식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이미 모세는 40일 금식을 한 후에 잠깐 내려왔다가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 또 다시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또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올바로 인도할 수 있다, 말씀만이 나를 바르게 세워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말씀의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홍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통치자로서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채가 얼굴에서 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자신의 말에 순종하고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여서 일종의 공포 정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강압적으로 좀 힘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지금 자연적으로 광채가 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편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건을 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을 비롯하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광채가 나서 우리가 서로가 그 광채 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정말 하나님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사랑의 관계로 아버지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